오늘은 길을 잃은 그대에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청년 실업률이 이제 통계청에서 조사하는데 8월 통계치가 4.9%가 청년 실업률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올라가고 있을까 낮아지고 있을까요? 실업률이 감사하게도 조금씩 낮아지고는 있어요. 작년은 5.9%, 올해는 4.9%. 피부로 잘 와닿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한 대학생활, 직장생활 이렇게 하면서 청년 때에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청소년들은 청년에 진입하면서 대학 문을 두드리고 그 대학을 통과하는 것, 입시의 문을 통과하는 것, 이게 그들에게 길을 찾아가는 방법이고, 대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다음 스텝을 밟아가는 데 있어서는 취업의 문을 준비해서 취업의 문을 통과하는 것이 또는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나이에, 지금의 청년의 때에, 여러분의 지금 시간대에 여러분 길을 잘 찾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 미로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나는 누구인지도 잘 모르겠고, 왜 여기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좀 갸웃갸웃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게 여러분에게 길이 되어주고 있고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고 있는지 좀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해요. 여러분 앞길이 좀 막혔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앞길이 좀 훤히 창창하게 열렸다고 생각됩니까? 여러분 개인이 어떤 상황이라고 여기세요? 우리 최원자면 어때요? 조금 막힌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조금 막힌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각자가 내 앞길 지금 좀 어디까지는 열려 있는 것 같다. 내가 적어도 대학 졸업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열린 문 쭉 걸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고, 입시를 앞두고 있으면 그 입시의 문이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의 경우에 입시의 첫 번째 고배를 마시고 재수를 하면 나는 내 앞길이 막혀서 멈춰 있는 것 같고, 내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것들 아무 효용이 없는 것 같고, 나는 길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여기기도 해요. 대학생활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있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대학 1년, 2년, 3년, 4년 그 기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다음 스텝의 그 길이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하나요, 아저씨? 하면서 가요를 부르면서 갈 길을 좀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길을 시즌별로 찾아가고 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대학의 문을 두드리면서 길을 찾기 시작하고요. 내가 대학 졸업해서 바로 직장에 들어갈까? 아니면 대학을 갈까? 그 고등학교 시절에 길을 찾으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고민을 하죠. 저는 중학교 때 한번 고민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올라가려고 할 때, 그때 당시에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부모님한테 아버지, 어머니, 저는 상업고등학교를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저는 수학을 조금 좋아해서 그때는 빨리 돈을 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 그 얘기를 드렸더니 저희 부모님이 저를 설득하는 걸 못하시고 작은아버지께 바톤을 넘기셨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작은아버지가 당시에 고등학교 교사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셨어요. 수학교사. 그런데 저한테 전화를 거시더니, 준아, 너 그러지 말고 너는 인문계에 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다시 회유하셨어요. 제가 마음에 그때 근데 가야 되나? 어떻게 가야 되나? 근데 그때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서 1학년, 2학년, 3학년을 보내면서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조금 발견했습니다. 제가 뭘 좋아했을까요? 네, 수학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수학과를 지원했습니다.
대학에 입시할 때에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아니, 그게 희미해서 대학 입시 원서를 넣을 때 제가 수능 1세대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입시 시험을 수능을 2번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을 보고 두 번째 시험을 보고 좋은 점수를 가지고 가는데, 물론 그때 당시에 1기 수험생들은 여름에 본 시험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제 그 점수를 가지고 원서를 냈는데 2군데에 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수학과에 합격을 했고, 하나는 전자, 전기, 제어, 공학부에 합격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어디를 가라고 했을까요? 수학과에 가라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부모님이 바라보는 길은 공대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대를 가라고 저를 계속 얘기했어요. 제가 겉으로 보면 착해 보이잖아요.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착하게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살았는데요, 그때 부모님과 가장 크게 한번 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 하겠습니다 해서, 저는 한 번도 수학 외에 다른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냥 순수 수학과로 지원을 했고, 그곳에 합격을 해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걸음을 바꿔 나가는 과정인 거죠. 여러분에게도 무엇인가 길을 선택해 나갈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하지? 라고 하는 상황에선 어떤 때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권면을 따라서 선택하여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순간이 되어서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와 내 마음의 이야기, 내 생각, 그 사이 안에서 내가 결정한 그곳을 따라서 결정해서 가기도 합니다. 이건 길이 열렸을 때의 문제인 거고, 닫히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일이고, 길이 꽉 막혔다, 나는 실패한 인생 같다 라는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싶은 것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어느 길을 따라가는 게 옳은 길인가, 잘 가고 있나, 우리는 이 부분을 좀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 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저는 진짜 수학이 좋아서 갔어요. 대학교 가니까 제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수학이 끝까지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수학이 끝까지 내 적성인가 하는 약간의 이제 물음표를 가지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는데요. 여러분, 제가 대학 입학을 하고 또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ROTC를 선택해서 군대를 가게 됐는데, 그 군대를 가는 길에서도 그냥 그 길을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길을 열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예수님 믿었습니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그 후부터 제 삶에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을 때는 저희 작은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따라서 왔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 진학을 할 때는 부모님의 이야기보다 내 의지적인 부분을 선택해서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대학교 생활하면서 그 후의 기회를 선택은 차원 좀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전과 다른 선택 기준들이 생기게 됐어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선택하고 가야 할 길들은 늘 언제나 여러 가지 중에 하나, 때로는 뭐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서 이것밖에 할 수 없어서 갈 수도 있는데, 그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길을 찾아가야 될까? 어떤 것을 선택하지 못해서 길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진짜 선택할 기회가 없어서 길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탈출구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갈 길들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찾아가는 게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신앙생활을 감당해낼 때 그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대학교 때까지의 그 여정들, 이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여정을 밟아 나가는
이 새로운 삶의 방식에는 새로운 기준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작은아버지의 이야기, 그리고 내 고집, 이게 이 길을 선택하는 방식이었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이후부터는 또 다른 기준이 생기게 된 거예요. 새로운 기준이 생긴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표현하세요. 제일 첫 번째 표현한 게 길이라고 표현하세요. 길이면 저 뒷문에서 여기까지 온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오는 길은 몇 가지가 있어요. 앞으로 쭉 오는 길이 있고요,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오고 이쪽으로 오는 길도 있어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길 어떻게 찾아가야 될까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지금? 내 안에 계세요? 믿으세요? 그런데 물리적으로는 또 어떻게 계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같이 있다가 40일 후에 어떻게 됐어요? 구름 가운데 승천하셨죠?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성경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무엇이라 고백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좌정하신다고 기록하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시는 거 맞아요? 근데 주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면서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렸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그 삶의 방식에 지금 이렇게 하면 다수가 살아가고 있으니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쫓아가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맞을 수 있어요. 태어나고 고등학교, 초, 중, 고, 대학교, 그리고 결혼, 취업, 이런 문들을 지나가면서 길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그렇게 끝나는, 눈에 보이는 것을 끝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가야 할 목표가 있고 본향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나라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고, 누군가 나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내 삶의 방식이었다면, 그래서 그 길을 찾아가서 누가 기뻐하니 나는 그것을 선택하고, 내가 기뻐하니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한 해 두 해를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우리 삶의 목표와 가는 방향성이 바뀌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목표를 주셨는데,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을 따라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가장 선한 길들을 찾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 길을 찾아가는 방식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우리 삶을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삼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을 새롭게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의 인생길은 누가 선택해서, 아니면 내 지혜로 선택해서, 내 경험으로 선택해서 여기 갈까 여기 갈까 선택해서 길을 찾아가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길을 찾아가는 방식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이후부터는 우리가 길을 찾아가는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길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결단하고 결정하고 살아내는 삶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길 되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전에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존재적인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리는 그것을 영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그런 질적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면서 우리가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 왜냐하면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질적인 존재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의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길을 찾아갈 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선택의 방식, 길을 찾아가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가치를 따졌을 때 이곳에 가면 돈을 더 많이 벌을 것인가, 이곳에 가면 내가 결혼할 수 있는 문이 더 활짝 열릴 것인가, 이곳에 가면 내 스펙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갈 길을 선택하고 길을 찾아가는데,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택 방법, 길을 찾는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 기쁘게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선택은 무엇인가? 그걸 선택해 가는 거예요.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전역할 때가 되었습니다. 선배 장교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선배 장교가 성결대학교 학교를 다니시고 전도사로 계셨던 분인데 군대를 늦게 오셨어요. 저랑 군생을 같이 하시면서 제가 전역하기를 앞두고 있을 때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임중입니다. 제가 임중이 혹시 신대원 갈 생각 없어? 그러는 거예요. 저는 군대에서 신학교 가고 싶다라는 얘기도 안 했고 가고 싶은 마음도 그때는 없었고 그런 관련된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제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제안하시면서 저한테 책을 건면했습니다. 자네 정말 그 길 가려나? 라는 책이 있어요.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신대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거의 필독서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고 결정해보라고 해서 저는 그 책을 읽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가지 않아야겠다. 이 길은 가지 말아야겠다. 그 책의 요지는 잘 준비되어서 가라. 준비되지 않고 가면 너도 힘들고 너랑 같이 목양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같이 힘들다. 그러니 잘 준비되어 가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결단했어요. 지금은 내가 더 준비되어야 될 때인 것 같구나 하고서 딱 결정해서 그
그 마음을 결단하는 딱 순간,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준 거일 수도 있잖아요. 신실한 분이 저한테 권면했으니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책을 읽고 저는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됐고, 그 마음을 결정하자 취업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간 곳이 빨간 펜 학습지 회사의 편집부, 교재를 만드는 편집부에 가게 됐고, 그곳에서 중등 수학 교재를 집필하게 됐어요. 학원 교재도 만들고 여러 가지 문제집도 만들고 또 아이들 전집도 만들고, 그러면서 6년간 직장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직장 생활한 거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옳은 길을 간 겁니까? 그른 길을 간 겁니까? 당시 전도사님이 저에게 권면해 주셨는데 그 권면을 제가 따르지 않고 이렇게 선택한 것은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만약에 그때 그렇게 해서 신대원 원서를 넣었으면 갈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길 아니면 이 길 가면 망하게 하고 이 길 선택해야지 옳은 길이라서 내가 이렇게 좀 길을 터놓을 거야 생각하면서 우리의 길 내가 잘 선택하나 안 하나 막 이렇게 관찰하시면서 제대로 하나 보자, 실수만 해봐라, 내가 벼락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관찰하고 계시는 분인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의 선택이 이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기준이 내 안에 있었는가? 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한다고 하면 내가 보기에 그 전에 이걸 선택했으면 더 좋은 결과를 맺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그 결과가 내 눈에 안 보이고 그것이 후회로 밀려올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순간에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그 씨름 가운데 선택한 그 선택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시는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앞으로 나갈 때 우리 인생을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신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시냐면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골로새 2장 6절로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면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렸다면 우리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리는 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안테나를 높이 세워야 될 거라는 거죠. 이 안테나가 잘 세워져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육신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 이 갈등 가운데 어느 쪽으로 안테나가 치우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때로는 내 육신의 필요를 따라서 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가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군대를 제대하는 그 시점에 그 책을 읽고 결정한 것은
내가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 하나님이 더 그것을 기뻐하시겠다. 내가 단순히 전도사라는 직분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어떤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를 하는가,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결정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를 주로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말씀은 6절 말씀에 그 안에서 행하되, 이제는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었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라는 건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니까 예수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시냐.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기준을 가지고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이 경험치를 더 점점 늘려가면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뭘 넘치게 하래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남과 비교하는 선택을 하면 반드시 마음속에 불평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비교의식은요, 나와 남을 비교하는 순간부터 절망을 밑에 베이스로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누구와 비교해서 더 낫고 누구와 비교해서 더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 그 가치로 바라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누가 먼저 보여요?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보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먼저 보일까요? 네. 물통이 있어요. 이 물통이 이 손 안에 딱 있어요. 딱 가려져 있어요. 이게 저이고요, 이 손이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 보실 때 무엇으로 봐요? 하나님 이 안에 물통으로 볼까요? 아니요. 이 겉에 있는 이 손을 통해서 우리를 인식하세요. 우리의 가치는 이 겉에 있는 가치인 거예요. 우리의 속은 여전히 옛날 모습 그대로 있어서 실망스럽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왜 그렇게 사니? 라고 주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는 일을 할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인정받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방식은 예수님께서 나의 겉을 이루시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그 기쁨의 상황들 알고, 결국은 그렇게 선택했을 때 내 결과는요, 누구와 비교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니까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니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감사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감사함이 넘치게 하셨어요.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가 제자 훈련한 분들에게는 항상 강조합니다. 우리 영혼의 주소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주소. 저는 물리적으로 사는 주소는요, 여기 서울시 종로구 해화로 9길 땡땡땡 거기서 살아요. 제 주소예요. 네, 뭐 선물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주소로. 제게 어디 사세요? 물어보시면 제가 그 주소를 말해요. 그런데 제 영혼의 주소를 물으면 이렇게 답해요. 어디 사십니까?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좀 더 그럴듯하게 말하고 싶으십니까? 어디에 거하십니까? In Christ. 어디에 거하십니까? In Christ.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우리의 민감함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움, 내가 그 안에 거한다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해요. 여러분의 영혼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네, 고급지게 답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in Christ. 예수 안에 거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잡고 살아가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서 선택해 나갈 때 우리는 애매한 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무엇인가 명확하지 않고, 명확했으면 좋겠는데 애매한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선택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그때에 저는 신학교, 그러니까 이 부름받아서 살아가는 이 삶을, 이런 변화된 삶을 언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컨택하셨냐 하면 대학교 때 저를 부르셨어요. 대학교 때 너무 행복하게 하루하루 보냈는데 어느 날 제 내적 음성이에요. 준아, 너 후원받아 살아갈지 모르겠다 라는 이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후원받아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내가 돈 번다는 거예요, 이래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이 내적 음성이 얼마나 평안하게 들렸는지, 이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완전 평안이 돼서 심지어 그래? 내가 그러면 취업할 준비를 해야 되나?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 그래서 제가 대학교 시절에요, 토익, 토플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교 때 왜? 그거 직장 가르는데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필요한가? 그 정도로 마음이 평안을 했어요. 근데 그 평안함이 제가 신학교 갈 때까지 그 평안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부르신다라는. 그래서 이게 결혼의 문제까지도 연결됐었고, 이거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평강을 주실 때 이건 우리의 영혼의 나침반과 같은 거예요. 나침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그 방향이 우리 영혼의 나침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선택할지, 제가 이번에 프레시 이제 리더스 게더링 가서 목사님을 만나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비유로 우리 인생을 나침반을 따라가는 인생 같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 묵상이 저에게도 너무 크게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나침반을 보셨죠? 실제로 보신 적 있어요? 나침반을 보면 남과 북을 가리키는데 남과 북을 가리키는 그 바늘이요, 계속 떨려요. 분명히 남과 북은 있는데 내가 살짝 움직일 때도 그렇고 가만히 있더라도 그게 떨리면서 북쪽을 가리키는데 여기만 딱 이렇게 해서 멈춰서 가리키지 않고 떨리면서 가리켜요. 우리 인생은 가야 할 길의 방향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하고 무엇인지 잘 몰라서 애매한 그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 근신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묻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의 나침반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기에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계신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실제적인 선택을 해 나갈 때 우리는 무엇으로 점검해 나가는가? 내가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과 그리고 그 평안의 그 말씀이 내가 안에 평안으로 자리 잡는가?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나가면서 우리는 그 앞길을 찾아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디 안에 거하래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화자예요. 예수님께서 너 내 안에 거하해. 그리고 예수님도 얘기하세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집합에서 A가 B에 속하고 B가 A에 속하면 A와 B는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수학을 물어봐서. 네, 등치하죠. 같아요. A와 B는 같아요. 같지 않으면 A가 B에 속한다 말할 수 없고 B가 A에 속한다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합되어서 살아갈 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삶의 열매는 언제 맺을까요?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을 갈 때 열매 맺는 거예요. 그 길을 온전히 찾아갈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길을 예비해 두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하세요.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영혼의 나침반을 세우시고 그리고 예수님,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길 찾아갈 때 세상 방식은 고등학교에서 대학 올라갈 때 어느 대학을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길이 열리고 닫혔다라고 얘기하고, 대학에서 사회로 나아갈 때 어느 직장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서 우리는 길이 열렸다 닫혔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또 좋은 직장이든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고 없고를 통해서 우리는 좋은 길을 가고 있고 길을 가지 못했고 라고 판단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 말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올바른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함께 하자라고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헤매고 있는 그 길 가운데 같이 헤매지 말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리고 제시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